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그 7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6장 10절하고 11절을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예, 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신다 이 말은 세상에 가장 도둑놈 날강도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퀴벌레보다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목 베어 죽어야 되고 그런 진리게 없게요 죽어 마땅함을 당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피의 죽음이 여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귀히 여김을 받고 목숨까지 버릴 만큼 하나님께 신앙의 정절이 있는 논개와 같이 성춘향이와 같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충성했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바퀴벌레보다 못한 그런 권세 권력자 극악무도한 사람에 의해서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런 극악무도한 도둑놈과 강도와 그런 아주 제일 악독하고 천박한 그런 사람으로 아직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취급하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실대로 좀 나타나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예,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그렇게 가치없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실상은 세상에서 지극히 장성하고 하나님께 창대한 복을 받아 장수하며 120년간 큰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어야 할 하나님의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 밝히 나타내 드러내 주시고 증거하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6천년이 지나서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드러나고 저들의 인간 경작의 기회가 다 지났으니 이제는 소명하여 우리의 그런 신실함과 하나님께 충직한 정말 충성된 그런 아들 딸이었음을 이제는 나타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러한 짓밟힘과 수욕과 능욕과 학대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에 더하여 아무 잘못도 없이
저들의 그런 발에 처참하게 짓밟혀 억울한 죽음까지 우리가 당하여 죽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비록 불쌍한 소경된 멋모르는 죄인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리시고 마음에 용단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그동안 저들이 행한 그 악행과 포행과의 참혹한 짓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그 머리에 돌려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도 이제는 그걸 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칼자루를 자기가 쥐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쥐어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자기의 직업과 명예와 지식과 그런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1.1핵을 떼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들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주어지는 아들, 딸들은 반드시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싹의 조개 모양의 지구의 3000만 배에서 4000만 배의 크기의 인체 모형도부터 먼저 만들고 인생 설계도를 이제 그 인체 모형도를 보고 이제 기질과 성격과 성향과 특색과 그런 거를 다 결정을 하고 인생 설계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생명싸개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신데 내가 모친의 태의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제 이게 인생 설계도고 아틀란티스 바다 우주의 제일 끝이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555억 광년, 777억 광년. 그래서 거기에는 지구상에 이때까지 태어났던 300억 명에서 400억 명의 영혼이 있는 사람은 태어나기 최소 200~300년 전에 거기에 인체 모형도 생명싸개부터 먼저 만들어서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33세가 되었을 때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33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체의 모양이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태에 출생을 하여 아기로 태어나서 33세가 되기 전에 어떻게 33세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키와 모습과 얼굴의 생김과 신체의 모양이 100% DNA 유전자에 의해서 태어나기 최소 200~300년 전에 그 인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싸개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아비가일입니까? 그 다윗의 첩이 되었던,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나발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자가 이야기하죠. 나발은 미련한 자인데 저런 사람을 나중에 죽였다가 나중에 왕이시여, 다윗이시여, 나중에 내 주께서 흠잡히실 일도 없고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싸개부터 먼저 만들고 인간이 태어나기 최소 200~300년 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구에 태어나서 보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명 싸개가 진짜 있습니다. 이제 이 아비가일은 진짜 있다는 거는 모르고 그냥 자기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윗을 이제 사모하고 연모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그런 고백을 했겠지만 구약에도 성령이 다 밖에서 따라다닙니다. 예수 피로 씻지 않아서 구약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도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령님은 따라다녀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다윗의 마음을 이끌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엄마의 역할을 그대로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그 증거가 성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에. 성신이. 그래서 이 성신은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 주님의 신이 아니고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구약시대에는 시몬과 안나가 그 마태복음인가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그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다윗도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도.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옷처럼 입혀져 가지고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다윗이 사울을 얘를 죽여버리면 얘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일이 이루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은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면.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찌르니까 어때요? 이거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 어떻게? 온전한 승리와 여호와의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물병하고 창만 들고 물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구약에도 그런 역할을 똑같이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을 찔러서 똑같이 합니다. 그 인간의 양심을 조장해서 주장을 해서 가책이 들게 만드는 것은 천사들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양심이 없습니까?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짓을 하면은 수십 년간 완전히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침짓죄를 지어서 그 팔아먹어서 지옥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성령님이 계속 찌릅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양심을 계속 찌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소멸해버리고 수십 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여서 그 사람을 진짜 자식보다 몇 배나 더 사랑하면서 죽음의 대여 7배의 그런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마시우고 자기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살을 찢어서 먹이우고 그래서 기르고 양육했는데 죄를 안 짓게 해줬는데 짐짓 죄를 지어서 마음과 양심을 팔고 믿지 않을 대로 돌아가 그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지나가서 다시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버림을 받고 히브리서 6장에 히브리서 10장에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으리라. 요한일서 5장에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회개해도 마음에서부터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다 소멸하고 짐짓죄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수십 년의 기회를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회개의 영도 주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입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마음에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인자를 회방하는 죄,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겠으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욕하고 회방하는 죄는 어떻게?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침짓죄를 공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인가 29장에 너희가 독초 쑥의 뿌리 독초가 마음에 심겨져. 이 독초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의 미혹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A의 뜻으로 기록을 해놓았는데 마귀 사탄이 가라지 거짓 미혹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거짓 믿음. 강제로 잡아버릴 수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 그거를 선택해서 죄짓고 따라 믿어버리면 성경과는 반대로 믿으면서 마음속에 그게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 버립니다. 죄 지으면서. 그거를 마귀 사탄의 거짓 믿음, 거짓 진리, 가라지라고 합니다. 항상 덧뿌리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쓴 뿌리가 나서 어떻게? 괴롭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자기의 영혼과 성령님을 괴롭게 탄식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죄 다 짓고 타락하고 영혼과 양심을 팔아먹어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죠. 오늘날에. 그게 이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기독교를 천주교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어떤 죄를 지어도 사함 받는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28장에 어떻게? 쑥의 뿌리, 독초가 심겨져서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하여도 나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고 수십 년간 충분히 양육을 해가지고 젖은 것은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하고 땀에 흠뻑 젖고 핍박을 받고 진리겨 여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고 구타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예수 믿어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마른 것은 뭡니까? 세상에 차갑게 대하는 것. 차갑게 세상의 유혹과 음란과 미혹과 모든 더러운 욕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전황 그거에 대해서 차갑게 딱 물리쳐서 대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미혹을 가라지를 항상 덧뿌리고 있어서 그거를 딱 마귀가 붙잡아서 믿게 할 때 그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마음속에서 성령의 탄식을 저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겨버리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따가닥 넘어가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신명기서 28장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사하지 않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겨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그 피를 받아 먹이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여서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성껏 양육하여 3, 4단계 이상 조금만 몸부림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죄의 유혹이 인간에게는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수십 년간을 목숨을 다한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그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그런 사랑 주려고 해도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믿기 이전에 그걸로 예수의 피를 밟아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쓰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로 변질된 50%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미혹을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면 이제 이 사람은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 주님의 밭에 심겼지만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 사탄의 아들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나오지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로 변질된 자들.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주인이여. 밭에 가라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마음에 덧뿌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과 암병까지 고치는 분인데 당장에 빠져나오지 이 사람아. 은전만 챙기고 너는 땡 잡는 거야. 예수님은 안 죽어. 그런데 어때요? 자기 때문에 죽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에 뒤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라지입니다. 자기 영혼이 그렇게 사망 권세에 속하여 마귀 사탄에게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팔고 타협을 하게 되면 영혼이 점점 팔려가게 된다. 50% 이상 영혼이 팔려가면 하나님의 밭에 심겼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어떻게? 악한 자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종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넘어가 버린 변절자, 변질된 그런 사람. 이 성춘향이가 말하자면 이몽룡이가 암행의사를 받아 다시 오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하죠. 변사또와 변절을 해서 잠자리를 들고 수종을 들어버렸네.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 성춘향이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배신자, 이게 타락해져 버린 자, 변질된 사울왕과 같이 된 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말을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외식하는
교회는 나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이 변절된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떠나 마귀 사탄의 가지에 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된 변절자 배신자를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사탄에게서 마음이 배신하고 변절하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은 무엇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그 권세와 권력, 세력의 신에 무릎을 꿇어 영혼을 팔아버려서 지옥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변절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저버리고 배신에 떠나가 지옥 갔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색욕을 쫓다가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애인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당한 애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은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애인보다 좋지 않다. 그렇게 마귀가 조장을 하고 풀어넣어서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뿌리니까 하나님도 남자 애인도 주고 여자 애인도 주는데 왜 마귀가 주는 밧세바와 드릴라를 따라가다가 눈이 뽑히고 영혼을 팔고 지옥에 가려고 그러지? 지옥에 가려고 그러지? 그 마귀가 주는 남자나 여자의 족과 보지에는 금태가 둘렸는가? 쳐박아 보면 뭐 마약을 맞는 것 같이 뿅 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일을 할 때에도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만화책을 보고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보면 유익하고도 재밌고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런 현상에 있어서도 마귀 사탄이 그때에도 절반 정도는 어떻게? 마귀 사탄이 주는 만화가 있고 그게 이제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주는 영화가 있고 마귀 사탄이 주는 드라마가 있고 마귀 사탄이 주는 게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 하게 되면 어떻게? 마귀 사탄 우와 얘가 하나님이 주는 걸 안 하고 내가 주는 드라마를 봤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미혹을 계속 심어 넣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드라마를 보는데 좋은 드라마다 그러고 봤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마귀에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A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타락자 변절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등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만화를 보는데 아 이거 건전하고 괜찮은 거니까 이 짜릿하고 재밌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죄 안된다 죄 안된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그 만화책을 보고 났더니 어떻게? 음란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다른 죄를 짓고 싶어지게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가라지의 전법이다. 가라지의 전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화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취미생활을 하면 영생의 행복이 넘쳐서 마음이 채우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빠지거나 유혹을 받지를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순응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러나 마귀 사탄도 똑같이 가라지를 불어넣는다. 하나님은 A를 불어넣는데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감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A를 처음에 이제 오는 감흥이 하나님이라면 미혹은 마귀 사탄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남자는 박아도 만족이 안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에게 박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덧뿌리는데 그거를 전문용어로 마귀 사탄의 가라지라고 한다. 이거를 받아들여서 따라가니까 어떡해? 아니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주고 마귀도 남자와 여자를 주는데 하나님도 취미생활을 주고 마귀도 남자와 여자를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남자와 여자하고 안 받고 마귀가 주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받는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하는 거요. 마귀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그 현혹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가 그런 현혹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 그 마귀가 IQ가 수십만 수백만 되는 마귀장들을 보내가지고 삼손과 같이 목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팀장,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 일여전도의 회장,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장들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IQ가 수십만 수백만이기 때문에 인간 하나 가지고 노는 거는 껌을 씹어가 뱉어가지고 다시 입에 넣어 씹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취미활동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결국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를 선택한 거 아니니. 하나님은 마귀 사탄보다 10% 더 은혜를 베풀어서 창조주요 조물주요 근본 주인이기 때문에 복을 주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물론 이제 선과 악을 선택하는 데에는 공정하게 마귀와 50대 50으로 하지만 근본 조물주고 주인으로서 은혜와 긍휼과 복을 부어주는 데에는 마귀 사탄보다 한 10% 더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원래 근본 창조주의 그런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나 선악을 선택하는 공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50대 50으로 합니다. 지옥과 천국을 정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축복을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복을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50-60%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마귀 사탄은 40-50%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은 복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미혹하고 넘구뜨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말과 그 탄자를 독사가 뒤에서 물어서 그 무슨 지파입니까? 계시록에는 빠진 지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시록에는 빠진 지파, 그 무슨 지파죠? 그 지파의 소명이 지름길로 가는 말탄자를 물어서 뒤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10% 정도 근본 창조주, 조물주, 모든 근본 주인으로서 더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까지 부어주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수십 년간 준 그 사랑을 뒤로 내팽개져 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B라는 남자와 여자하고 처박으러 가버리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피 흘리는 사랑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등 뒤로
조금만 싸우면 안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도 걷다고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에게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을 팔고 죄를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고도 죄를 지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영혼이 점점 팔려가나 봐. 왜냐하면 수십 년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전능한 실력으로 겨우겨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수십 년간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을 짐짓 일부러 조금만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죄짓고 영혼을 팔면 진짜 양심을 팔면 마귀 사탄에게 이제 진짜 속해지게 되나봐.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밀리고 완전히 그 종과 포로 마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은 그렇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 전도사,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변절자가 되었어도 껍데기는 쓰십니다. 그래서 우와,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저 사람은 목사기 때문에 성가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가라지나 곡식이나 둘 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그 목사님을 죽여버리면 그리고 그 성가대장을 죽여버리면 그 충실한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곡식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릴까봐 충격을 받아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까봐 타락하고 변절된 자가 나오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거나 뽑아내지 않고 이제 지옥 가는 게 확정이 되어버렸어 돼. 그래서 껍데기만 들어 쓰는 목사, 성가대장,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전히 버렸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절대 노터치가 됩니다. 절대 상관하지 않아요.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왔나? 이걸로 끝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렸어도 미련한 사람처럼 표시를 안 내요. 그냥 버려버리고 내버려둬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A가 있는데 왜 사탄이 이 욕구를 불어넣어서 가라지를 뿌리니까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남자 그 여자에게 가서 박는 거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요. 사탄과 하나 되는 선택을 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요. 사탄의 종과 포로로 코가 깨이는 거요. 이제 그거를 생각할 줄을 모르지 않냐. 너거는 너무 어리니까 그게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 달렸다는 거를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내 영혼의 구원과 비구원, 내 영혼의 그런 자라남과 죽게 되는, 퇴보하는 게 나 자신에게 아버지 전적으로 아버지가 100% 넘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마귀 사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제하게 되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강제해서 선을 행하게 한 만큼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신이고 선과하게 공평한 절대적인 선택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결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선을 불어넣어서 하면 됩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도 강제로 악을 하도록 하나님이 한 만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공입니다. 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양심을 팔아서 다 팔아 넘겨 치워서 세상의 어떤 사기 비슷하게 진급을 하고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의 피를 빨아가지고 배불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영혼을 파는 겁니다. 그게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서 이제 그게 쓴뿌리로 마음에 심겨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쓴뿌리 독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따라 산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탄식의 음성은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이 심어 넣어주는 가라지의 쓴뿌리의 교리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의 교훈을 더 믿고 따르기 좋아한다니까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게 해준다. 그렇게 적어 놓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천주교 마리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세시대에 그거 면죄부를 여러분이 사서 구입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교단에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장사를 한 거지요. 그러면 자기는 그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서 면죄부를 돈 주고 이제 한 뭐 2, 3만원 했는지 2, 30만원 했겠죠. 한 2, 30만원 정도는 했겠지. 오늘날의 경제관념으로 보면 조금만 힘을 쓰면 서민들도 2, 30만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싸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2, 3만원 정도는 아니고 한 2, 30만원 정도는 했겠지. 면죄부의 값이. 그러면 자기가 맹신적으로 그 교리, 면죄부의 교리를 믿고 2, 30만원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갑니까? 오늘날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단의 총회장, 교수, 이런 임원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하시냐고. 행함이 없는 나무는 어떤 나무고 찍어버린다고 하신 예수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나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데 너희를 심판할 자는 따로 있는데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목사 주의 종들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무화과에서 찔레가 나오고 찔레에서 무화과를 땄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제가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요.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변절자 침짓죄를 범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요 내 살을 먹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시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죄가 한 가지라도 벗겨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지.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해서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거를 밖에 내부어버리고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 살의 수도꼭지를 꽉 완전히 100% 잠그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거부한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아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교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중심에서부터 진짜 예수 피를 믿어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느냐 접붙여 있지 않느냐, 주님의 가지에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접붙여 있는 사람은 그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입하고 흡수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진짜 그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믿는 사람이라는 행실의 열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기준이다. 침짓죄를 짓는 자는 다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너그 생각 교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잣대대로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리는 그 성경하고는 180도 정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10살도 안 되는 총회장 교수이면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만 들어 대가리만 커져 땅바닥에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영혼의 나이가 PhD 뭐 학위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회적으로는 교수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덧뿌린 걸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마음에 거짓 교리가 심겨서 그거를 전파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면죄부로 판매하면서 성도들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80% 이상 교회 다니는 새끼들, 목사들은 70에서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것들의 전 세계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했다고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지. 너그 목사 개새끼들이라도 교수 총회장 새끼들 너그 교황 새끼라도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지. 그거는 너희도 알고 있지.
그러면 너그 교리가 다 100% 씨발 새끼들이 만든 거라는 걸 알고 사탄이 넣어준 가라지에 쏘갔다는 걸 알고 빨리 도리